저와 함께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경험하고 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율법과 자기의 의지로는 도저히 안 되던 어떤 죄책감의 문제나 죄의 어떤 습성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그 죄의 권세가 이론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고 죽은 자가 일어난 경험,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된다고 하는 간증들, 근데 그 사람이 맹인으로 있었다는 것,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이런 경험들, 정말 이렇게 짜릿하고 정말 단번에 영원히 끝나버리는 이러한 이제 경험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정말 이것을 대신할 만한 다른 그 에너지가 저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 거듭남의 경험과 같이 한번 거듭났으니까 영원토록 보장되는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에 좀 당황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 이것에 있어서 지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그 거듭남과 같은 좀 그런 짜릿함, 그 거듭남과 같은 그 완전히 사람을 바꿔놓는 이런 경험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그 극단이 영지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영적인 것과 우리의 일상을 분리해 놓고 뭔가 나는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대속해야 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한 대속이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잘못이고 저 사람이 책임져야 마땅한 일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고 대신 저 사람의 잘못을 지는, 감당하는, 정말 이렇게 나아가지 않은 채 그냥 나의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이 신앙을 좀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산에 머물고자 하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욕심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어떻게 은혜와 만나고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이시라고 하는 교리, 그 교리를 아주 잘 이해하기 쉽게 또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는 이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황제의 추방 명령을 포함한 핍박, 이런 외부의 압력들이 로마 성도들에게 있었고 비교적 잘 극복해 왔습니다. 이 로마의 성도들이 정말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고 있었고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각 개인의 인격이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그리고 생활 중에서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 어떻게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 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막 이런 우리가 굉장히 거대해 보이는 그런 진리들이 나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인격이죠. 사랑 자체가 인격입니다. 이해나 어떤 감정을 넘어서는 스스로의 의지가 있는 인격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마땅한 어떤 율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고 불의가 섞여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러한 속성이 있죠. 그 사랑은 거짓이 섞여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기쳐서 사랑하는 척 했다가 진짜 사랑에 빠지고 나면 내가 앞에 했던 행동들이 사기치려고 했던 행동들이라는 것을 기어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것으로 선택받는 거, 사기치려고 악한 거짓된 동기로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 내가 그러한 행동까지 포함한 것으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질투인 것 같아요.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닌 다른 것을 섞어서 선택을 받으면 이 사람, 그 상대방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겠죠. 근데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나와 섞여 있는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 질투심이 이 사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짓이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어요. 나 죄인 아니야. 나 거짓된 것 없어. 난 당당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랑 앞에서는 아닌, 사랑의 기준 앞에서는 당당할 수 없는, 이것도 거짓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시면, 아니 거짓도 그렇고 너 생활 습관도 그렇고 너 어떡할 거야, 이걸 다 정리한 다음에 사랑을 주시기보다는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이 사랑에 밀어내는, 그리고 드러내는 이런 인격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거죠.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헛된 줄 알고 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는,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악을 미워하라고 선을 일으키고, 사람이 일으키는 또 하나의 감각은 악함에 대한 미움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그것을 담는 그릇이 악일 수는 없는, 정말 그 그릇도 선하고 그 담겨 있는 것도 선한 것이어야 하는, 그래서 그 악함에 대한 그 되게 예민한 감각들이 생기는,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외부에서 너 악한 일을 하면 이런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 속에 거짓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악에 대한 그 자연스러운 미움이 있고, 참 충전이 꺼져 있는 핸드폰, 이걸 어디다 쓸까? 이러저러한 이론을 갖고 살겠지만, 그리고 뭐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야 저렇게 쓰는 거야, 많은 이론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딱 그 충전이 끝나버린, 방전이 돼버린 핸드폰을 보고 이거 충전해야 되겠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핸드폰이 뭔지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저거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 충전해야 되겠네, 네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겠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거기에서 거짓을 몰아내고 악을 미워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이게 하나님의 합당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증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에 속하라고, 착함에 속하라고, 착할선이죠. 성의 다른 구절에 보면 좋은 나무 할 때 좋은이라는 뜻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때 그 착함입니다. 우리가 그 편에 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해야 될 무언가가 있을 때 양쪽이 균형을 맞춰서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정말 한 방울 더 얹어지는 것, 선한 것으로. 이기심은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기적인 삶이에요. 이로울 이자에 자기 기자잖아요. 자기한테 이로운 삶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요구하는 게 뭐예요? 좀 엄마 아빠한테 이득이 되도록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좋은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너희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는 척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혜롭지 않게 살아가는 게 안타까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분은 내가 쾌락주의자라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기쁨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롭기 때문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랑의 길은 가장 기쁜 길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예수님께서 맨날 이렇게 우울하게 홀로 걸어가시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거라고. 오히려 우울하게 홀로 걸어간 것들은 그 제자들이고 우리들이에요. 그냥 고슴도치처럼 막 가시가 돋쳐가지고서 옆에 아무도 오지 못하고 이게 내 영역이야 하면서 이게 무슨 내 영역인 것처럼 뭔가 세계 정복한 것처럼 그러면서 혼자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기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안타까우셨어요. 이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길, 이 선한 길은 그 기쁨이 충만한 길입니다. 기쁜 길이에요. 금욕을 하면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장차 사랑만 있을 그곳에, 사랑의 교제만 있을 그곳에 갈 준비로서 교제하라는 거죠. 모두가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다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하나됨을 연습하고 그 기술들을, 하나됨의 기술들을 갖춰가라는 것이죠. 대학 가면 국영수 필요해요. 그래서 국영수를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기쁨이 우리의 동기가 되고, 그리고 이 순수한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이제 다시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이 순수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더 이상 동기가 되지 않는 거죠.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삐걱대던 로마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다 대고서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정말 성경적이고 정의로운 교리를 가지고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하마터면 저런 율법주의가 교회로 들어올 뻔했는데 내가 막았다고 저런 인간은 막 하면서 굉장히 그렇다가 그래도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니었나 싶은, 이게 우리들의 마음의 사랑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루시는 것들이죠.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너무 일상적이고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충격이 없죠. 형제 사랑해.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쌈박한 거 없어요? 좀 교리 같은 거 없어요? 제가 청년 때 막 어디 캠프를 가면은 막 캠프도 이렇게 주제 가지고 하는 캠프 있잖아요. 교회 하면은 그냥 그 캠프 끝나고 나면 교회에 대해서 뭔가 장착이 된 느낌. 이런 캠프들은 좋았는데, 그냥 이렇게 주일날도 듣던 말씀 같은 말씀들 있죠. 그냥 이렇게 일로 와봐, 하나님 사랑하셨어, 너도 사랑해야 돼, 이런 말들은 참 이렇게 마음에 캠프인데 특별 집회인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가 사랑스러운 것, 특별히 형제 사랑은 우정이죠.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떤 본능적인 것이 있고,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도 그러하죠. 근데 형제의 사랑은 정말 대등하게 그 우정을 쌓는 이러한 것입니다. 지분이 50대 50이어 갖고 안 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묶어줄 만한 게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나가 이러면서, 그래서 나갔으면, 나 나갈 거야 해서 나갔으면 벌써 깨어졌을 관계인데, 그렇지 않게 묶어주는 것이 있다면 형제의 사랑은 굉장히 성숙해야 되는, 그리고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이 옳고 그름 이전에 서로가 좀 사랑스러워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율법이 되면 이것만한 율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서로가 안쓰럽고 사랑스럽고 좀 불쌍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다고, 무슨 짓을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했어? 라고 분개하다가도 이름 듣고 나면 왜 그랬대? 하면서 한풀 좀 꺾이고, 힘들었나 보지. 이렇게 좀 그냥 어떤 사건이 그냥 사건 번호 몇 대 몇 해가지고서 이렇게 검사에게 올라온 무슨 갑과 을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인격과 그 사람과 그 형제와 연결되어서 그냥 안쓰럽고 사랑스럽고 한 이것이 필요하죠. 모질게만 할 수 없는 그 사람. 또 이게 청년 때에 제가 이게 실수했던, 저는 이제 M1, M2 그 물리를 하는 사람이라 그냥 질량 M1, M2거든요. 근데 그런 것으로 막 교회와 청년회와 막 CBF나 막 이런 거를 막 설계를 하고 캠프를 설계하다 보면 옆에 누가 딴지를 걸어요. 걔는 그렇고 얘는 이렇고, 대학교 1학년이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래요. 이러면 이제 진도가 안 나가죠. 저도 자동차 부품처럼 이렇게 딱딱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 부품들이 각각의 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셨던 것처럼 각자를 인격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 필요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 형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이런 사람일 거야 막 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듯이 그 형제와 나를 이간하려고 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게 창세기 3장에서의 정답이었던 것처럼 그 형제 그럴 사람 아니야, 이게 우리에게 그 이간에 대해서, 사탄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방패이어야 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좀 친하게 지내세요.
예배랑 뭐 이런 집회 뭐 이런 것만 같이 잘 드리는. 그러고 나서 그런 거 있어요.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데 이 친구가 있는 동안에는 서로도 친해요. 근데 이 친구가 빠지고 나면 둘이는 되게 어색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서로 뭐 그 셋이 굉장히 친한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둘이 만나면 되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서로 우정과 사랑이잖아요. 우애하시고 친하게 지내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싸우기도 하시고 풀기도 하시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존경스러워야 존경하지 라고 하는 악순환을 그러지 마시고, 먼저 내 속에 있는 죄와 그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안 된다. 어떤 선교사님이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기도하셨대요. 여기 이 비행기 탄 누구 죄 때문에 나까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 때문에 이 사람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용서할 마음을 구하는,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한 마음을 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 좀 용서해달라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 그걸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그리고 교회가 왜 다 나같이 안 살지? 라고 생각했다가 다 나같지 않아서 오늘도 교회가 운영이 되는구나.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진짜 그 한심함의 끝을 경험할 때 다들 기특하죠. 저렇게들 사는 거 보면. 나는 예배 드릴 게 없는데 그래도 예배 드릴 거 갖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 보면, 낯선 분이 왔는데 또 그 사람 옆에 주변에 또 둘러싸고 또 식사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각각이 각자의 사역들을 하시는 걸 보면 기특한, 우리가 너무 기준을 높여놓고 나면 왜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라라고 하는 판단이 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살펴봐도 이게 우리들의 원래 모습인데 그래도 애써서 요만큼씩 하는구나. 피투성이라도 살아서 어쨌든 그 발버둥 치고 내가 낫고자 하면은 제 낫고 싶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뭐 이러지도 않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 정도 고백밖에 못하는. 근데 그 정도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돌려 말해도 알아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그냥 그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고 그 정도 교회 내에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에 대해서 참 기특하게 여겨주는, 이것이 모일 때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 부지런함은 다른 번역에 보면 다른 이제 그 구절을 다른 구절에서는 급하게, 그리고 또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간절함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새가 쪼아가지 못하게, 그죠? 나이 드신 분이 탔어요. 머뭇거리다 보면 기회를 잃어요. 그죠? 한 정거장 지나고 나서 일어나기는 조금 더 그렇고, 그냥 그런 마음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급하게 순종하는 것, 부지런함입니다. 그리고 간절함,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그런 거 있죠. 막 이렇게 전화 걸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 돼서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 뭐 이런 거 있죠. 난 할 만큼 했어. 어쨌든 이것 갖고 뭐라 그러지 마. 막 하는, 그건 간절한 건 아니죠. 그건 부지런한 건 아니죠.
침묵하심으로 그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받으시고 유죄 판결에 이를 지경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끝내 침묵하셨으면 유죄도 못 받는, 유죄 판결도 스스로는 못하는 것들. 근데 거기에서 또 침묵을 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심으로 하시는, 그냥 나 죽기 싫다고 말 안 했어. 나 그 재판 받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사형 판결도 못 내리더라고. 난 할 만큼 했어. 라고 하시지 않고 기어이 십자가를 지셔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래서 기어이 그 길을 가시는 그 간절함, 이게 부지런함입니다. 이 간절함은 기어이 길을 찾습니다. 다윗이 너는 성전 못 짓는다고 할 때 성전 지을 뻔했는데 라고 하지 않고, 할 만큼 했다 하지 않고 다 준비해 놓는 것. 보아스가 룻을 마음에 두었을 때 기어이 룻을 아내로 데려올 길을 찾아내는 것.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붕을 뜯어요. 기어이 길을 찾는 것. 이게 간절함이고 이것이 부지런함입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은 게으름의 반대에 대해서 부지런함이라기보다는 충성스러움이라고 말씀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의 반대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게으름에 대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데 단번에 영혼이 되지 않죠. 어제 됐는데 오늘은 또 모르겠는 충성스러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꾼들을 다들 자기 일에 바쁜 중에 부르십니다. 요셉과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죠.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몰래 타작하다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도 양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밤이 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는 와중에 부르시고,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중에 부르시는, 홍대에서 홍대가 미대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대 그 입시 학원들이 많았다가 지금 이제 많이 없어졌죠. 홍대가 그 입시에서 실기를 없앴다고 꽤 오래됐죠. 그래서 실기 없애고 나서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요즘은 좀 이렇게 크레이지한 거 있죠. 좀 창의성 거, 이런 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한테 기술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잘한다고 창의적인 게 생기지는 않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방향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섬기는 게 교회를 핍박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인 것을 알려주시는,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방향을 바꾸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으시죠.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분량에 따라 그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됨은 작은 일에서, 우리는 작은 일, 그리고 남의 일, 그리고 불의한 재물, 이것에서 우리의 충성됨이 시험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만약에 안 나온다, 교회 가기 싫어 해서 안 나온다, 다른 날 안 나오겠죠. 오늘 말씀인데 이건 큰일이잖아요. 티가 이렇게 팍 나는 송영재 안 나왔어? 막 이렇게 티가 나게 안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티 안 나는 때 우리가 거기서 충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것에서, 아버지가 양을 맡겼는데 곰이 잡아갔다잖아요. 10몇 살짜리가. 그렇게 보고만 하면 되지. 그 곰을
그 곰을 또 하려고 곰이 왔을 때만 연습하면 안 되고 또 뭐 세워놓고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봐요? 그 작은 일에, 그리고 아버지의 양들을 하는 남의 일에, 그리고 불공평한 일에 내가 그 이만큼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이렇게 성실하게 한 사람보다는 꼼수 부린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그 와중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고 자기 일을 맡기시고 그 의에 정말 영원한 것들에 충성될 수 있게 하시죠.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열정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리스도의 열정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번역되는 그 열정이 있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랑이 있으면 길을 냅니다.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죄 짓는데 되게 빨랐던 우리들의 이 마음들이 있었고 이것이 우리들의 에너지였죠. 근데 이제 주님께 대한 사모함이 우리의 열정이 되는, 죽어도 하기 싫은 사과를 하면서 우리의 표정을 의탁하게 되는 것, 열정입니다. 핍박을 자초할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열정이, 그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려고 하면 내 속에 불 붙는 것 같은,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고 나서 풀려난 다음에 믿으면 되지 않나? 그게 안 되는 뭔가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사랑의 이 열정,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사랑을 원어로 보면 아가페의 사랑, 그 부모와 자식 또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어떤 필레오의 사랑, 형제 우애와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근데 우리가 이 세 개의 사랑 중에 이 에로스의 사랑은 굉장히 죄악시합니다. 실제로 이 에로스의 사랑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죄가 벌어지고 있죠. 사랑에 빠졌는데 어떡하는 거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이혼 법정에 가면은 그거래요. 내가 빠진 거라고, 함정에 빠진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에로스는 굉장히 위험한 사랑.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에로스의 사랑을 제껴버렸어요. 제거해버렸어요. 이 격정적인 사랑, 그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죠. 서로 바라다 줘요. 여기서부터 집까지 바라다 주고, 버스 타는 데까지 바라다 주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러느니 같이 살자 하고서 결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하는데 할 수 없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맨날 이렇게만 어떻게 살겠어요? 그 하나님께 대한 격정적인 사랑, 형제 사랑을 할 때에도 형제를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맨날 결심해야 되는 사랑스러워야죠. 안타까워야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와야죠. 신음소리 나듯이, 끙끙 소리가 나듯이 그 사랑, 그 기도가 나와야 하는 그 사랑, 우리가 이거를 자칫하면 놓칠 수 있다. 저는 그 동성애자들 이런 것과 싸우다 보면서 안타까운 게 무지개가 개들 것이 돼버렸어요. 저희 디자인 하시는 분들 기독교의 좀 무지개를 좀 되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지개 색깔에 뭐 이렇게 우산이라도 쓰고 다니면 그렇게 보고 막 이러잖아요. 무지개는 왜 걔네들의 색깔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색깔인데, 마찬가지로 이 격정적인 사랑이 왜 죄악의 것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의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제외한 맨 아가페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만, 우리가 격정적인 면이, 주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격정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성도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 격정적인 사랑, 모든 지각에 뛰어넘는, 계산은 그래, 옳고 그름은 그래,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불쌍하잖아. 뭐 욱하는 거 있잖아요. 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저게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 모욕해? 막 이런 욱하는 사랑.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열심,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지 않나. 안전한 사랑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놓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섬기는, 무엇이 나의 주인인가, 무엇이 나의 동기인가, 무엇이 나를 일찍 일어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잠 못 들게 하는가, 이것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의 몫이 무엇인가, 정말 나의 은사와 분량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무엇이고, 섬김을 위해서 교회 오실 때 섬길 준비를 하고 오세요. 주머니에 사탕이라도 넣어가지고서 아이들하고 나눌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고, 나의 사역이 누구인지, 내가 오늘은 가서 지난주에 받은 이 말씀으로 그 자매를 위로해 줘야겠다 라고 하는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오시는, 그 섬기러 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를 권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즐거움인가, 우리의 동기인가, 정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실 분이 장차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건가, 나는 장차 그렇게 될 것인가, 오늘의 나의 삶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영화로움과 너무나 멀지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정말 젖된 아이가, 이 엄마한테 젖을 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그냥 엄마 품이 좋은 아기가 엄마 품에서 잠잠한 것처럼 우리가 그 소망 안에서 이미 받은 소망으로 여기고 그 소망 안에서 잠잠하며 즐거워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우리는 왜 이렇게 극심한 환난, 뭐 이렇게 교회 다니면은 찍어놓고 하는 이런 극심한 환난 보다 현재 우리에게는 기약 없는 환난이 더 힘들지 않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빠져갔던 것처럼, 뭔가 파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람이 무서운, 요셉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쩌면 그 술 맡은 간원장을 기다리던 2년이 아니었을까. 면회다라고 하면 누구요? 막 이런. 정말 2년 2개월 정해져 있으면 세잖아요. 700 며칠 하면서 군생활, 그걸로 어쨌든 나는 나간다. 그 기약이 있는 것과 정말 그 40년을 양을 치면서 처음에는 좀 복귀를 꿈꿨겠지만 이제 소망이 없어져 버린, 내가 혀가 둔하다고 하는 게 겸손한 것만은 아니었, 그런 상황이 돼버린 모세.
환난을 견뎌낼 자신감보다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잘 찾아보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루하루 의탁하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겸손하게 구하고, 또 누군가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 마음에 동하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가 좀 참 어렵죠. 기도 오래 하기도 어렵고, 왜 그런가 보면 되게 평화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막 기도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막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9시 뉴스를 보면은 9시 뉴스에 그 헤드라인 뉴스 있죠. 그걸 보고 거기서 뭐 기아 타이거스가 뭐 이렇게 우승했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평화롭구나. 저긴 헤드라인 뉴스일 만큼 우리가 평화롭고 손흥민, 이강인이 골을 넣은 거를 내가 알고 막 이렇게 되면 평화로운 거죠.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게 맨 위에 있는 거잖아요. 평안할 때 간혹 우리는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불안해합니다. 이거 호사 다 말하는데 뭐 하면서 뭔가 이렇게 편안할 때는 불안해하고 환란이 오면은 이제 패닉에 빠지고 막. 근데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고. 각각의 그냥 찬송하게끔 즐거움을 주시면 찬송하시고, 기도해야 할 절박함을 주시면 기도하시고, 다만 내가 찬송할 여력이 되는,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여력이 되거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로 서로가 엮이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심은 자도 남지 않고 적게 심은 자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이것이 또 기도의 영역에서도 정말 기도할 만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기도의 여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 여력이 있을 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어쨌든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하시는, 평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여러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 사역자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을 벌어주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그 나그네와 손을 대접하는 것, 나그네와 손을 대접하는 것과 내 가족을 먹이는 것,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갚을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 이웃에게 준 것은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나그네들 다시 못 만날 가능성이 커요. 믿음이 필요하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우리는 이게 축의금을 내더라도 이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되갚음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베푼 것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갚음이 될까 봐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헌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척도입니다. 주님께 구워진 것, 구워드린 것, 저 사람에게 구워준 것, 차용증까지 썼어라고 하는 그 평안함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구워드렸는데 뭐 주님이 떼 먹겠어 하는 그런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믿어지는 거죠. 믿어야지가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관념적이거나 교리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시고 외워 100%에 50% 하면 그거 틀리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 속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내가 한 건지 구별이 안 되는 둘 다 100%. 그 헌신을, 그 사랑을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하신 건지를 구별할 수 없는, 이게 우리들의 그 교리가 우리들의 경험이어야죠. 근데 이게 경험이 안 되는 것을 자꾸만 교리로 대신하려고 할 때 피곤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과 지식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그거 위에 덕도 있고요, 그 절제도 있고, 그리고 형제 우애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말이 틀린 것일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맞는 말이긴 한데 하나님께 받은 게 분명한 것이긴 한데 지금은 아닌 것도 있고요. 절제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아는 것, 지식과 막 그걸로 무장이 돼가지고서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지 못하는, 형제를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의무감만 남고 사랑스럽지는 않은, 힘겹죠. 나는 힘겹게 사랑하는데 왜 넌 사랑 안 해? 라고 하는 정죄가 일어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결국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압도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인 것처럼 믿음과 지식을 넘어선 형제 우애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정말 그것이 로마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서 정말 하나도 공통점이 없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그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심어 놓으신 사랑, 이거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그 찌그락찌그락 그 로마 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